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자리로 또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사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또 고통받는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또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함 가운데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들 계시다면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 관계의 어려움들 여러 가지 문제의 어려움들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이 새벽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품바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 주께로 갑니다.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 예수께로 나갑니다. 되신 말씀 따르려 주께로 갑니다.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주께로 갑니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실
망하니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주께로 갑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우리 목소리 높여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영혼 주를 부르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을 부릅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또한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았다라는 말씀이 이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유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어떤 아들이 도박을 하다가 큰 빚을 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들은 빚쟁이에게 매임이 된 바가 되죠. 왜냐하면 그 빚을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빚쟁이에게 늘 끌려다니고 또한 이 빚쟁이에게 속해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나타나서 이 빚을 다 갚아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 아들은 빚쟁이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하나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빚쟁이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이제는 아버지에게 매임을 얻게 됐다는 것이죠. 그럼 아버지가 매임을 얻었는데 빚쟁이처럼 이 아들을 괴롭히고 또한 이 빚쟁이처럼 아들에게 돈을 갚으라고 못 살게 구는가? 그게 아니죠. 이 아버지는 사랑으로 아들을 대하면서 아들에게 다시는 빚을 짓지 말고 성실하게 살아서 잘 살라라는 그러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마치 이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전에 죄 가운데 있을 때는 빚쟁이에게 붙잡힌 것과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빚을 갚을 수도 없을 뿐더러 그 매여 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또한 그 매어 있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죄에 매어 있을 때처럼 죄에 의해 정죄받고 또한 죄에 의해 힘든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다시 말해서 창조의 목적대로 온전하게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삶은 이것과 똑같습니다. 빚쟁이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이제 아버지께 매임이 돼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삶, 또한 아버지는 무엇을 가장 기뻐할까요? 이 아들이 아버지의 노예로 아버지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삶을 살아서 정말 아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 또한 아들이 잘 사는 것을 아버지는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묶임으로부터 노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즉 창조의 목적대로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가 빚쟁이에게 빚을 다 갚아주고 이 아들에게 자유를 주었는데 이 아들이 또 도박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의 쾌락에 따라 자기의 기쁨에 따라 도박을 하게 되면 또 빚쟁이에게 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경건함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육신의 쾌락을 따라간다면 결국 또 죄에 매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육신의 쾌락을 따라 육신의 기쁨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한 행복을 누리는 삶, 정말 사람답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따라 날마다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오늘 로마서 7장 1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7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율법의 매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빚이 있으면 빚쟁이에게 매임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죄가 있으면 그 죄 가운데 매임이 되고 또한 율법은 우리를 심판하는 그러한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빚을 다 갚으면은 빚쟁이에게 더 이상 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빚을 다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죠. 누군가 대신 갚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 대신 갚아주신 분이 바로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빚을 다 갚아줬을 때 이 아들은 자유를 얻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에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매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함, 죄로부터 자유함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더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7장 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다 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주는 멍에를 메라. 내 멍에는 가벼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의 예와 똑같습니다. 빚쟁이는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죠. 그러나 빚을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빚쟁이에게 늘 매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그 빚을 다 갚아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에게 소원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 좀 사람답게 살아라. 그리고 온전한 삶을 살아라. 더 이상 도박하지 말고 더 이상 빚지지 말고 온전하게 성실하게 살아라.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는 멍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죄에 매여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종이 되었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없고 그 안에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더 이상 죄에 얽매여 살지 말고 온전한 삶을 살아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멍에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사는 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욕망대로 따라 살면, 우리의 욕심대로 따라 살면 다시 죄에 붙잡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했을 때, 즉 다시 말해서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애쓸 때, 그때 우리가 죄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롭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욕심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나로 하여금 나를 잘되게 하는 삶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바로 나를 온전케 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죄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날마다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예수께서 죄 가운데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또다시 죄의 욕망에, 하나님 사람의 욕망에 사로잡혀 죄의 길을 향해 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온전한 삶을 살아가려고 날마다 애쓰며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위탁드려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